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루는 패턴상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겉에 보이게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정이나 삶이 복잡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놓아두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당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입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의 입장이 있고 직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입장은 뭐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고, 따박따박 하루라도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장은요, 사장은 월급 때 되면 고민을 혼자 다 합니다. 월급 고민 안 합니다. 직원들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또 뭘 해야 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문을 만들어내는 또 관계를 만들어서 영업을 뜬다든지 여러 가지 다 고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에 따라 차이가 다르듯이, 그럼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고난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시겠는가? 이놈아, 한번 애먹어봐라. 이놈의 자식, 네 혼나봐라. 그래, 고생 한번 해봐야 애라, 그래, 당해봐라. 참 고소하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입장이 된다면 고난은 다르게 보이겠죠. 고난은 달리 보일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파란만장하죠. 430년간 노예와 같은 인생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하시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냐면 홍해를 만납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정말 감사함이 나오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갈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백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조금 잠잠하라 그러고 하는 모세의 권면, 신앙의 권면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백성들과 같은 입장이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살아도 같이 삽니다. 그런데 모세는 입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 군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구원할 거다. 홍해가 있느냐? 이 홍해는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길을 만드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 모세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답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세가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모세도 같은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피 흘리면 죽는 인간이죠. 근데 모세는 다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습니다. 어떤 인간들인데요, 안 들었고 계속 원망불평이 늘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성에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가 어디죠? 여러분, 홍해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이 감당치 못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모세가 한 말대로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오늘 보면 후반부에 10장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자, 홍해라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피할 길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기다,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회피죠. 회피는 뭐냐면 맞닥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회피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돌이 날아오는데 그냥 머리로 같이 받는 사람은 없겠죠. 피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피할 길을 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는데 피할 길을 주려면 어떻게 하죠? 충분히 바다를 건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뺑 돌아가면 지중해 쪽으로 쭉 위로 가면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면 그렇게 피하게 하셔야죠. 바다를 건너지 않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피할 길은 어떤 길이죠, 여러분?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의 행태가 죄송합니다. 기도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내 인생에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나니. 근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절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피하면 감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 문제가 사라졌는데 무슨 뭘 감당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나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시련 속에서 시련을 감당해서 이기는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피할 길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그 그룹 속에 들어가기도 싫고 얼굴을 보기도 싫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기도 싫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사처럼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눈에 그치는 돌이나 사람이나 문제가 하나님이 싹 좀 평탄하게 만들면 좋겠고 그러면 사실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와 이런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떼어내서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뛰어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데 바다를 없앨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길은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서 내려오면 회피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십니다. 상상 초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세포적인 1차원적인 관점에서의 해결 방식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로 오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련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러면 성경 말하면 두려워 말라. 왜죠?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인지의 능력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죠? 내 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어디에서 내 삶의 문제의 길을 찾아야 될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길을 못 찾아 삶을 헤맬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주께 나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헤매고 돌고 돌아도 우리의 진짜 인생의 답과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신자로서 시련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느끼기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느낌의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그 짐을 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속된 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륜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줄 거니까, 그러니 네 힘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그것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나니가 포인트가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애를 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맛보게 되죠. 도저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인데 이겨내는 승리의 맛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났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힘든 여정이지만 버텨내고 믿음 가운데 한 발짝 뛰어내고 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야 그 여정 가운데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복들을,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해 놓아도 우리는 문제를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이듯이 그냥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불평 가운데 삶을 보내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춥니다.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멈춥니다. 그냥 자기 고뇌 속에 빠집니다. 자기 고통 속에 빠지죠. 그리고 그 고뇌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고통만 더 가중되는데 그 길을 스스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답을 얻고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참 어리석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치명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살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지.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Back to 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죠. 심심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른들이 약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순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면이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외칩니다. 밤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다 못해서 외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는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라.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침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원칙에서 흘러들어갔는지 오히려 불평 원망거리가 더 마음에 사무쳤는지 백성들의 원망은 이런 그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지켜보다가 선을 넘어 여러분 넘나드는 그들의 피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당시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 거의 제주도 도민 숫자보다 조금 적습니다. 2, 3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뺑뺑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60만 3,550명이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나누어서 여러분 계수를 하면 하루에 40명씩 매일 죽어나는 계산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그렇게 계산이 안 되지만 한 번에 뭐 몇만 명씩 죽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루에 40명이 죽는 걸로 해서 60만 3,550명 그 대다수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게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늘 그 패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간을 관통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인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편리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또 한 줄기로 쭉 흘러내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줄기를 따라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죄란 길을 선택하면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살 것인가, 구속의 은혜, 그 영광, 구속의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내가 그 은혜에 여러분 등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떨 때는 내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이 칙박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죄를 따라 살고 좀 행복하면 은혜를 따라 살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인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최고의 왕으로 뽑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별이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간암죄를 범했고 그 간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교사했습니다. 그것을 침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죠. 네가 그 죄를 지었다.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혼낼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 안 짓고 살도록 없는 것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신자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내리는 우리 신앙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내가 50년, 60년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한 신앙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죄를 적게 지었는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성질,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관점을 내 삶에 가져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말이죠, 날씨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겠죠. 왜? 뭐 갑자기 새벽에 비가 엄청 내리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쨍 내리치다가 또 소나기가 막 내리다가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제주 날씨 어떻습니까? 제주 날씨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그러니까 막 웃어요. 이 친구가 막 웃어요. 그래서 아니 야 웃지 마라, 진짜다. 아침에 비 왔다가 갑자기 개었다가 또 비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이 친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겠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속된 말로 살맛이 나다가 어떨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기도 하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조차 못 건넙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애달바하며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단단한 마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정리도 주시고 하나님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성경을 떠나서 어디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고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그리할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경험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도 하게 되고 때때로 만나와 매출하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오고 이 문제 이상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병철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는데요. 이 집사가 참 아버지를 되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우는 이유가 그 가운데 1년 동안 아버지 고생하게 막 떠오르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식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집사, 그렇지, 힘들지.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아버지가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바쁜 이 집사의 생활과 시간 가운데 쪼개서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야. 참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슬픈 건 슬픈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도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두 개를 함께 봐야 이게 굴러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과 그리고 얄팍한 감정에 여러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하는 승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